자,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오늘 보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엘리야는 형편을 보고 막 마음이 무너져 갑니다. 근데 패한 아합은 어떻게 해요? 잘 견디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엘리야가 믿는 건 지금까지 믿은 건 하나님이시죠. 그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지금. 근데 아합은 원래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믿는 겁니까? 자기 믿음의 대상이가 아내였다고, 이세벨. 그 이세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리고 여전히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그게 어떤 상황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의뢰의 대상만 있으면 잘 견디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의뢰하는 대상이 약해지면 오늘 엘리야처럼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뭔가를 믿는 거거든요. 완전 무신론자는 없어요. 다 뭐든지 믿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믿든 뭘 했든 뭐 권력을 믿든 뭐 학문을 믿든 뭐가 믿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이 믿는 보다 약해지면 그건 싸워보나 마나합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엘리야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 아합이 믿는 의뢰 대상을 삼고 있는 이세벨보다 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건 누가 더 강하게 믿느냐,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승리는 믿음이 강한 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믿는 믿음 그들이 강하죠. 그럼 그들 이길 수가 없어요.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그들은 굉장히 강하게 의뢰하거든요. 세상 사람이 돈 얼마나 강하게 의뢰합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그들이 믿는 그 믿음보다 약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을 믿는 믿음만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야, 그 이세벨보다 약하다. 그러니까 그 여자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을 의뢰하는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 남는 건 오늘 엘리야처럼 낙심이라든가 절망이라든가 뭐 좌절, 패배의식, 두려움, 그 온갖 나쁜 것만 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순간적으로 환경은 강하게 들어오거든. 엘리야도 늘 그러던 사람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 부인 믿는 믿음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는 바가 끊어지면,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면 아무 힘도 못 써요. 이렇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아하방만도 못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웃집 아저씨나 아줌마만도 못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보세요. 이 어디 바알의 선지자 850명 싸우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합은 일단 패하고 나서도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이 그냥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긴 하지만. 근데 엘리야는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도 형편을 보는 거죠.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은 엘리야가 승리한 엘리야가 하는 이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꾸 형편에 의지하거나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갑자기 침체된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큰 승리를 거뒀죠. 다음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일단 바알의 선지자로부터 이제 승리를 했으면 전국적인 예배 회복 운동을 벌인다라든가 뭐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좀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싸움의 동기가 없네. 그러면 힘도 없는 거죠. 동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동력이. 그 운동선수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뭐 이룰 목표가 없으면 힘이 없다고 그래. 무슨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럼 은퇴하는 거야, 그 사람.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더 크고 새로운 목표를 계속 발전해야 돼요. 그 일본에서 활동하는 그 조치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둑 두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 한때 아주 바둑 고수였죠. 그 사람 아직도 현역이에요, 지금. 나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주 어려서 9살인가 8살인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10살 미만에 일본을 건너간 거예요. 한국에서 그 사람 가르칠 선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일본이 그 당시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바둑이 이제 한국 바둑보다 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8살인가 잘 모르겠네, 그때. 그 어린애가 그냥 떨어져 가는 거야, 부모를. 그거 배우겠다고. 뭐 우는 것도 없고. 뭐 그냥 무슨 동네 갔다 유치원 갔다 오는 것도 아닌데 외국으로 가는데 혼자 가는 거예요, 얘가. 전혀 우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얘가 10살도 안 되는데 그 일본에서 초단을 땄어요. 굉장한 거죠. 단에 입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라들어서 뭐 인터뷰를 하는 거지, 기자들이.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입단이 됐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어린애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게 그때 신문에도 났었어요. 나는 초단이 되려고 일본에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초단이 되려고 일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 그 분야에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싸울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을 때는 남은 세월이 많으니까 그 싸움의 동기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시간 많이 낭비해 버립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그런 게 생겨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참 촉박하죠. 그러나 나이가 젊을 때 시간이 많으니까 목표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교회도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자꾸 확장시켜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영원 구령이고 예배 성공이 맞는데 샘물이 강물되고 강물이 바닷물 되듯이 자꾸 넓혀 나가야 됩니다, 이게. 어제 우리 그 탄도항이든가요? 거기요? 탄도항. 그걸 방문한 우연히 간 거예요. 거기 무슨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 간 거예요. 모르고 간 건데 우리가 딱 가는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맞춰 간 것도 아닌데 우연히 간 건데 그래 길이 나더라고 거기. 그래도 건너갔다 왔잖아요. 걸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바닷길을 열어주겠구나. 더운 날은 이제 호주 방문 바로 앞두고. 그래서 아주 그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전 세계로. 그리고 이미 주셨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목표가 계속 확장되고 이렇게 뻗어 나갈 때 우리 힘이 있는 거지. 계속 무슨 그냥 그렇게 맨날 엘리야처럼 이게 한번 이뤘으니까 그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고 계속 커져야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불신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싸운다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회복은 우리나라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회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목표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나가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어도 공부해야 되는 거고 동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구원받아야 될 예배가 회복돼야 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계속 싸워야 됩니다. 집회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분명한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계속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타락하지 않고 침체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누구한테 고했어요? 가서 사모님한테. 자기 사모. 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 아합이라는 인물은 믿고 의뢰하는 대상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세벨이 이제 부인인 그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누굴 찾고 누굴 의뢰하는가 그 대상이 그 믿음의 대상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누굴 찾느냐, 누굴 믿느냐, 누굴 의뢰하느냐 그게 그 사람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 호칭을 안 해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을 붙들고 사정을 하거나 거기다 하소연을 하거나 그에게 기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믿고 의뢰 대상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믿고 의뢰하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그래요. 믿고 의뢰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을 의뢰하거나 뭘 그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거나 뭘 그렇게 하는 것은 매달리는 건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세벨. 그래서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하나님 거기다 기도하는 거고. 근데 이 엘리야가 그걸 지금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만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나가는가, 누구에게 의뢰하는가, 그걸 예의주시해 봅니다. 그건. 아주 주시해 봐요. 왜?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바로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주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인생 문제를 어디다 대고 얘기하는가, 사람에게 대고 얘기하는가, 환경 붙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나님 일하실 걸 소망하고 기다리는가, 이걸 예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걸 하나님 보신다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기 전에 또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늘 바라보게 훈련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처가살이 한 거나 다윗이 에셀바위에서 화살 날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나 엘리야가 까마귀 날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나 전부 하늘 보기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한나가 큰 응답을 받았는데 인생의 난제를 만났거든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원통함과 격동함이 넘쳤을 때, 격동함이 많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죠. 그죠? 바라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란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가서 고하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유심히 보십니다. 유심히. 그래서 그 사람이 응답하실까 여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절대 사람 바라보면 안 되죠. 환경 바라보고 좌절해도 안 됩니다. 창세기 30장 1절 2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아까 그 한나하고 정반대 인물이 나왔어요. 성은 똑같이 여성인데 자식을 못 낳아서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남편에게 가지고 나가죠.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빨리 나 아이 낳게 만들라고 막. 그러니까 괴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응답이 왔잖아요. 이 사람은 남편을 찾는 거예요. 똑같이 아이를 못 낳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한 사람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를 누구로 행태로 가져나가느냐, 그게 그 믿음의 차이라니까요.
그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인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문제를 왜 나한테 가지고 나왔냐 그 말이죠. 아마 그때 야곱이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내가 저런 여자 얻으려고 14년 고생을 했단 말이야. 예. 그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그 당시엔 그 뒤로 이제 그 사랑하던 사이가 식어져 버렸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죽을 때도 자기 레아 옆에 묻어달라고 그러죠. 예. 그때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식은 거예요. 사랑이. 야, 저 본색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부인들도 서로요. 남편도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매력이 있는 거예요. 남편 바라보고 부인 바라보면 아무 매력도 없습니다. 피차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매력 만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찾아간 한나는 응답이 왔죠. 해결을 받죠. 그런데 그 남편 붙들고 그 하소연한 그 라헬은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 빨리 해결을 보려면 그냥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믿음이 식으면 안 됩니다. 그걸 유신이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합격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나처럼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인생에서 괴로운 난제를 만났을 때 참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굴 찾고 누굴 의뢰하느냐 누굴 기다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믿음이니까. 자,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이번 천하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란 여자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게 약한 거예요, 원래. 누군가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게 인생이라. 멀쩡히 있다가도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이 막 내려앉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런 이제 경우에 좋은 말씀 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살다 보면 누가 됐든 간에 그 인생에서 계속 기쁜 날만 있지도 않고 아니면 또 계속 곤고한 날만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마철에 계속 비만 오지 않잖아요. 해가 좀 뜨기도 하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늘 기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항상 괴로운 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방금 전도에서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반대로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곤고한 일이 벌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만불평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좋은 날엔 기뻐하는 거 맞고 그러나 곤고한 날이 오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큰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곤고한 날이 왔죠, 지금이요. 그러면 이 성경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냥 낙심만 하고 도망만 가려고 그럴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무조건 낙심만 할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되 제대로 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엘리야가 그 당시에 잘못 생각한 게 무엇인가? 이 사람이 착각한 게 무엇인가? 그걸 몇 가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무너지면 무너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9장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게 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의 선지자 잘못 죽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는 누구 편이에요? 자기 편이죠.
전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듣더니 내일 이맘때면 엘리야도 그들처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엘리야도 그렇게 죽이겠다 그 말이겠죠. 예. 그 말을 전해 들은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러더니 갑자기 많이 무너졌어요, 그냥. 갑자기. 예. 근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권고할 때 생각해 보라고 그랬으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여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 정녕 내 생명으로 이미 죽은 바알의 선지자들의 생명과 같이 똑같이 만들겠다고 했죠.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거라 그 말이겠죠. 그 여자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들의 생명과 엘리야의 생명을 같이 보실 리가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같이 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바알의 선지자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의 선지자의 그 생명을 같이 볼 리가 없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 엘리야 아까 이세벨은 같이 본다고 그랬죠. 같이 죽는다고 그랬죠. 틀린 거예요, 그거는요. 그 엘리야가 들을 때 그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권고가 왔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같지 않다. 그 바알의 선지자의 생명과 하나님 보실 때 내 생명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걸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알의 제사장의 생명과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의 생명이 같을 수가 있냐는 거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도망가는 엘리야가 한심한 거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낙심이나 절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앞서 그 전도서 말씀대로 곤고한 날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무너질 게 아니라 엘리야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저들의 생명하고 어떻게 내 생명 같냐. 세상에 세상 자녀들하고 하나님 보실 때 나하고 생명이 같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걸 생각했어야 되는 거지. 그래 850대도 건져낸 거 아니에요. 같지 않으니까. 근데 같다고 하는 말에 넘어가는 게 문제라고 지금. 그 이세벨은 같다고 그러잖아요. 저들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는다. 똑같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일이 났을 때 낙심이나 절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앞서 전도서 말씀대로 어떻게 생각을 좀 해봐요. 생각을. 조금만 생각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살다가 무슨 일이 나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취급하실 리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엘리야가 잘못인 거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르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집 자녀도 자녀고 뭐 이 집 자녀 자녀인지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신부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화의 복으로 해결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특별한 연단을 허락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그럼 그분의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본심이 아니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죠. 우리 장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찾으라고. 그거 나오잖아. 하나님 찾으라고.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으라고 그러잖아. 하나님 찾으라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그것만 배우게 되면 끝나겠죠, 당연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리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자, 줄 보세요. 압니다. 모든 환란과 연단의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앞서 예레미야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오늘 엘리야처럼 이렇게 낙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대책 없이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숨어 있을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 그리고 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새 힘.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하고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이해관계 있는 사람을 똑같이 볼 수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과 길이나 다니는 사람을 똑같이 봅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길에 가는 사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하고 이해관계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봅니까? 그럴 수 없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엘리야처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그 이세벨의 선지자하고 엘리야가 같이 볼 리가 없거든.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곤고하니까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과 절대로 같게 보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죽는 거하고 달라요. 대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출애굽기에 또 나오죠.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흑암이 3일 동안에 아주 너무 캄캄한 흑암이라 이게 지금 무슨 호주에 무슨 주얼이 뭔가 거기서 보니까 껌껌하듯이 아주 완전 깜깜해서 더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어느 정도 빛이 있으면 저기 보는데 완전 깜깜해서 더듬는 거예요. 저기 처소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 왜 안 나올까요? 나와서 어떤 낭떠러지 떨어질는지 부딪힐지 모르겠는데 너무 깜깜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명.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셔요.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별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엘리야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은 구별하시는데도 이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의 신부를 세상 사람 같이 보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계산도 못하는 분이야. 나도 그런 계산하고 사는데. 그래서 그런 원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요. 자, 인생길 험하고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197장. 197장.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신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짐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겨울이 가면 겨울이 가면 봄이 세상 오고 슬픔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고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대신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3절 어둠 밤 지나면 어둠 밤 지나면 새날 겨울이 오고요 가면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세상 슬픔이 이 세상 슬픔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가슴에 손을 끄기에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대신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자, 열왕기상 19장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자, 앞서 전도성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 이세벨이 협박을 할 때 바알의 선지자의 생명과 자기 생명이 같다고 생각한 게 문제라고 그랬죠. 그죠? 방금. 자, 그리고 여기 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엘리야가 죽지 않으면 계속 살아있으면 자기가 믿는 신들이 엘리야를 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믿는 신들이 엘리야를 벌할 거라 그 말이죠. 지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엘리야가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면 그런 협박에 마음이 무너질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 그 여자가 믿는 신들이 바알의 신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이미 증명됐죠. 그래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무슨 뭐 외쳐대고 칼로 자해를 하고 그냥 뭐 하루 종일 외쳐대도 불을 내리지도 않고 응답도 안 왔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증명됐잖아요. 근데 그가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신들이 너를 벌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세벨이. 거기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으면 그 신들이 뭘 했냐는 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들이 뭐 칼로 자기 몸을 긁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들이 신들이 뭘 한다고 겁을 먹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곤고한 날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고 있는 그 의뢰 대상이 누군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여자 말만 받아들여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지. 세상 환경이나 그런 거 보고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엘리야가 무너지는데 우리가 안 무너지겠어요?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절망이나 낙심 그리고 당황부터 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답이 나온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곤고한 환경이 됐을 때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 무슨 그들의 신이 벌을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무너졌죠. 그래서 형편을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형편을 보고. 형편 보고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형편 보세요. 다 무너지죠.
형편을 보니까 도망갈 일밖에 없는 거야. 딱 도망가면 이제 상수인 거야.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잡아야 돼요.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형편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한참 전성기 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고 이것을 저들도 알게 해달라. 그 자기는 말씀대로 믿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의 종인 걸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 전성기가 온 거예요. 850대에 뭐 이리도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형편을 보니까 여자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주의 종인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제가 행하고 있다는 걸 믿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엘리야의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과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환경과 형편만 보이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 그렇죠? 환경이 없는 사람 없죠. 학생들은 환경이 없어요? 다 있죠. 그래서 환경 보면 무너지네. 그래서 시집은 언제 가나? 환경.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힘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주님 약속을 붙잡고 주장해야 돼. 주장. 우리의 힘의 원천은 그거거든. 말씀에서 나오거든. 약속에서 나오거든.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에서 나오거든. 아무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오직 그 말씀만 잡았을 때가 믿고 있을 때가 최고 전성기였다니까. 그 말씀을 이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을 받으니까 형편을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약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엘리야도 사람의 말을 받으면 형편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심령 속에 약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나도 잘 있다가 그래. 잘 있다가도 어떤 때 사람 말이 내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 형편이 내 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대번에 마음이 설렁해지더라고. 낙심이 되고. 그럼 오늘 엘리야처럼요. 로뎀 나무 그늘이 어디야? 그 생각만 나는 거야. 어디 가서 숨을 데 없나? 좀 쉬어야 되겠어. 어디 여행이나 한번 갔다 와야 되겠어. 뭐 여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사람 말을 듣고 견뎌낼 장사가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다는 겁니다. 간단한 거야. 누구 말을 듣느냐는 거야 지금.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니까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 내가 누구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형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형편 때문에. 언제 형편이 좋았습니까? 850대 1로 싸울 때 형편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울 때 형편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형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붙잡느냐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세벨처럼요. 공개적으로 죽인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전혀 겁낼 필요가 없어요. 소문만 그렇게 내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소리 소문 없이 죽여요. 내가 전에 경찰서 그 형사가 있다 보니까 너 죽일 거야 그 소문 내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 살인 안 하더라고. 실제로 살인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니 만약 그렇다면 범인 잡기가 얼마나 쉽겠어. 죽이겠다고 소문낸 사람이 범인인데 바로 잡아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대부분은 소리 소문도 없이 죽이더라고. 그래서 수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고 소문낸 사람 죽이면 뭐 그날 잡으면 되잖아요. 어렵게 뭐 있냐고. 근데 죽인다고 소문내 큰 소리 친 사람은 너 죽일 거야 그런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만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사람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내일 이맘때 그저 겁나서 그러는 건데 그걸 엘리야가 말려든 게 문제인 거야.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사탄의 수법은 두렵게 하는 거야. 요새 뭐 암병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무슨 뭐 암 한 번 걸리면 뭐 1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겁만 주는 거야. 겁만.
실제 그것이 내게 일어난 여부는 하나님 결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 금방 무슨 일이 날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결제가 없으면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결제는 내가 하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제는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결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는데 그거 할 필요는 뭐 있나? 그런 나쁜 일에는 절대로 결제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은 결제하시고 반대로 나쁜 일은 결제를 안 하시겠다는데 뭘 걱정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일을 결제해 주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근데 버리라고 그랬더니요, 예배 시간은 조금 버리다가 나갈 때 도로 가지고 다 줄로 싸가지고 또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다 버려서 내버려 둬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근데 다 내려놨다가 좀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나갈 때 다 주섬주섬 싸가지고 또 가지고 나가서. 그러지 마세요. 예.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우리는 맡기는 거니까. 기도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 55편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내 짐을 아니하시고.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한두 시간이 아니고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영영저 허락지 않다는데, 영영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주잖아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형편을 볼 게 아니라.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결제를 좋은 일을 해주실 하나님이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실한 보장의 말씀과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게. 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당하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근심도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승리 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